우리 오늘 첫 주, 2월 첫 주죠 벌써. 첫 주마다 우리 드리는 복음 선포문, 자기 선포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 선포문 1. 나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 나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비 뽑는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 나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4. 나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나는 남에게 주는 자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대갚아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 나는 지금의 나의 가족, 나의 형편, 나의 지, 나의 수입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 주신 것은 그만큼이 내게 가장 유익한 분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 나는 소중한 나의 일상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의 결과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9. 나는 아무리 돌아가는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푸념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이 입싹 닦고 말 뿐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는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험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험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찌어라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참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다른 말씀을 잡았다가 중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정해지고 또 본문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가시고 점점 더 많이 이 안식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그냥 쉰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정적인 의미보다는 성취, 완성, 그리고 승리, 평안, 그런 거기에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됨으로 인한 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바로 그런 안식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축복의 자리가 이 안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주일날 단순히 이 1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귀한 일이지만, 그 안식일은 우리 날마다 그 안식이에요. 날마다 안식일이 돼야 돼요. 오늘 귀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더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이 두려움이 많은, 그리고 분쟁과 악함이 많은 세상일수록 쉼이 없지요. 사람마다 쉼이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꿈속에서까지도 불안해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신경쇠약증, 그래서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이죠. 이 몸만 쇠약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경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갓난아기들까지도 지금은 신경성 그런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없던 그런 과가 생겼어요. 소아신경과. 이 갓난아기가 무슨 신경 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신경성 이런 쇠약증에 있는 갓난아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엄마가 이 임신에서 그 뱃속에서부터 엄마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그래서 쉼이 없기 때문에 이 태아까지도 쉼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도 태어나면 신경쇠약증, 그래서 소아신경과가 생긴 거예요. 사실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누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도 요즘 정말로 힘이 없어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받으셔서 점점 더 많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고 더 많은 안식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안식이 주제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고,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1장 마지막에 가서 다 완성하시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신 다음에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안식은 세 가지 안식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누르시는 안식. 이것은 온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누가 건들 자가 없는 거죠. 혹시 또 건드려 봤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안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흔들 자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완성하시고 쉬셨다. 마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마치셨단 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쳐야 쉼이 옵니다. 일을 멈춰야 쉼이 와요. 그런 단순히 우리 몸이 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이란 무슨 일을 그치냐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멈춰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그날 그것을 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완성해 놓고 진행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 과거도 다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 대한 완벽한 완성을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쉬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는데 내 안에 내 안식에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나의 모든 계획이 끝났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미 모든 걸 다 마치셨어요. 오직 하나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10절에는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날은 눈물이 나고 왠지 서럽고 좀 답답하고 그런 내 영이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아멘,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식에 쏙 들어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이 쉬시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겠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그러면 뭘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 자신은 누리시겠지. 그럼 나하고 관계는 뭐냐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안식을 누리실까? 그 마음은 어떠실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온전한 안식인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아파하시는 안식이다. 하나님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런 안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하신다. 아픔이 있는 안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나와 관계 속에서. 왜요? 우리 때문에. 부자된, 부족하면시 된 부모님이 걱정이 없어요, 자신은. 뭐 스스로는 아쉬울 게 없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이죠. 그 마음에 걸리는 것,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곤고한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이 곤고한 땅에서 허덕거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식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고 또 이 땅에 놔두고 보자니 참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꼭 우물가에 내놓은 그런 어린아이 같이 조마조마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픔이 있는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음이 우리를 때문에 아파야 그게 참 안식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소낙비 같은 돌을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다고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이 소낙비 같은 이런 쏟아지는 그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나의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보시는, 아파하시는, 아파한다 말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스데반이
그때 그 예수님,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눈에, 스데반의 눈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서 계신다는, 아파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아픔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도 우리 서울에 있는 아이 그만하면 됐는데도 나이도 이제 들 만큼 들었고 근데도 또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또 반찬해서 또 보내고 덕분에 제가 잘 먹습니다만은 또 그러니 우체국에 제가 이 택배를 붙이러 가니까 우체국장님 얼굴을 아는데 저하고 아는데 국장님 목사님 또 오셨네요. 뭐예요? 사 먹으라 그래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농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래야 마음이 안식을 누린가 봐요. 그래야 편한가 봐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그런 우리들 때문에 아파하셔야 이 안식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할 때 영광의 영 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말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머리맡에 함께 계시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어할 때 주님도 내 머리맡에 계셔서 아픔을 같이 하셨습니까? 그랬다. 이것이 나의 안식이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는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시는 안식이시구나. 어떤 상황에도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머리맡에 함께 계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파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어렵다는 자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파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눈이 열리시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눈 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 두려워하는 우리들,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니 그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안식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은 성도의 안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 성도의 안식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의 안식이 뭘까요? 이 성도의 안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이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하신 이 안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안식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쌌네. 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영혼 깊은 곳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 안식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현실, 냉엄한 현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것이 성도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두 사이에 내 안에 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또 육신에 거한 삶이 같이 있어.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끼었다. 애매하다 그 말이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안식이 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깊은 안식이 나무 뿌리처럼 든든히 자리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 역시 사람이라. 이것이 성도의 안식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디베라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야단을 하고 원망을 하고 죽겠다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전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너무너무 아무리 믿음이 좋은 홍해를 가르고 그런 모세 훈련을 받은 모세라도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백성을 또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가는데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뵀나요? 내가 낳았나요? 예? 내가 낳았간데 그 어머니가 그 품에 안듯이 내가 이 백성들을 또 이런 백성들을 내가 품에 안고 내가 가야 합니까? 더 이상은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시고 즉시 저를 죽여주셔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죽여달라는 것은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외가 없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불의 응답을 받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딥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고, 또 당연히 평안해야 되겠고, 근심 걱정을 말아야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쳐서 배가 요동하니까 옆에 주무시고 계신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도. 그래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안 돌아봅니까? 깨우니 주님이 보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래서 성도의 안식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또 평안이 있고, 기도하면 힘이 오고, 그러다가 또 눈을 뜨면 불안해지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아시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안식이에요. 또 다른 사람 어떤 형제가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는 걸 걱정하는 걸 보고 아이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수없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은 이만큼 훈련을 받고 온 종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당연히 그래서 근심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슨 걱정스러운 말이 들리면 그냥 여지없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슬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안식을 싸우는 안식이다. 그렇게 다시 정해봅니다. 어떻게 해요? 싸우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러면 싸운다 그 말이에요. 싸우는 안식.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싸운다. 죽노라.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걸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다 해결해주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풍랑을 만나게 하고 환난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를 이 안식의 훈련을 해서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서 깊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이 안식을 성도의 안식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모순이죠. 어머니의 품에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니 안식이죠. 엄마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뭡니까? 엄마가 젖을 안 줘요. 젖을 갑자기 떼버려요. 이게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품에 안고 있으면서 젖을 떼버리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려도 안 줘요.
젖달라고 보채고 소리 지르고 죽겠다고 얼굴이 나중에 새파랗게 돼도 울어대지만 엄마는 품고는 젖을 안 줘.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 중심이 그래서 엄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다. 참 오묘한 표현입니다. 젖을 안 주니까 못 견디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 그 품에 어미가 안고 있듯이 안고 있으면서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다 어머니들은 아시죠? 엄마 마음이 젖이 불었어도 못 주는 그 엄마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안고 아가야 아가야 다 걱정 마라 뜻이 있다. 그러시는 이 성도의 안식은 바로 그런 안식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젖된 아픔은 있지만 성장통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그 품에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안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안식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실제로 그 잠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쉰다. 그치고 쉰다. 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보시고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계시록 7장에는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예. 목마름도 없고 추림도 없고 모든 눈물을 씻김을 받는 곳.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원한 영광 있겠네. 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과 이제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그곳을 향하여 천국의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미리 갔다 왔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 보면 벌써 14년 전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덜 살래 천국에 올래 이렇게 나보고 선택하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당연히 이렇게 선택하겠다 하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다만 한 가지, 나는 사도 바울은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데 곧 내가 이 한 가지 걸린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 멸망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지, 여기 뭐가 좋아서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쌓아두면 얼마나 더 쌓아두고 이 천국의 안식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여기뿐인 줄 알고 그냥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저 하나라도 더 쌓아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더 스트레스 받고 신경 쇠하게 걸리고 죄 짓고 그래서 낙심하고. 나의 집은 저기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예.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천국의 안식을 분명히 봐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매이지 않아요. 다만 살아가기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지, 매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세요. 머리맡에 계세요. 품고 계세요. 나는 울지라도. 그리고 상 주심, 예, 그 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상 주심이심을 바라보고 그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